이 글은 회의론과 이단에 관하여 치유와 변화를 위하여라는 책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제3장 거짓과 배반의 역사 가운데서 함께하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책에서 발췌했습니다. 지난번 동영상에 이어서 사기 피해자의 성향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타까운 점은 이런 사기꾼의 마수에 걸려드는 사람들이 악하지 않다는 사람들입니다. 많은 경우 사기나 폭행이라는 강력 범죄의 피해자가 되는 사람들은 타인의 의도가 진실한지 그렇지 않은지 그 진정성은 보지 않고 겉으로 드러나는 화술과 매너, 화통한 성격, 유머스럽게 재치있게 입담으로 사람들을 즐겁게 하는 그러한 외형적인 태도에서 느껴지는 자기 내면의 정서 반응, 긍정적인 정서 반응에 쉽게 신뢰성을 보입니다. 그리고 동정심이 들면 오히려 적극적으로 자기 책임이다 라는 그런 눈먼 모성애를 먼저 보이는 사람들입니다. 겉으로 좋아 보이는 사람, 불쌍해 보이는 사람에게는 의심하는 것 같이 보여서 마음 아프게 해서는 안 되고 그런 사람들에게 자기 책임을 지라거나 도와줄 수 있는 타 기관을 찾으라는 그런 거절을 하지 못합니다. 왜 선한 사람이 지속적으로 희생양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어떠한 이론으로도 정확히 설명할 수 없습니다. 공식화된 틀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난 동영상에서 언급한 사기 행위에서 드러나는 가해자와 피해자 간의 상호작용을 근거로 피해자의 성격적인 요인을 굳이 지적한다면 다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삶의 적응 단계에서 불안정성에서 오는 두려움을 느낄 때에 솔직한 말을 해주는 사람에게 기대하고 긍정적 신뢰감이 생기면 전적으로 믿어버리는 그러한 성향이 가장 큰 원인이라 하겠습니다. 이처럼 쉽게 타인을 믿어주는 사람들은 자신의 자격, 즉 사회적인 지위에 대해 자신감이 부족하거나 누군가를 의지해야 한다는 타인 의존적인 성격이 강합니다. 자기 스스로를 믿지 않고 능력 있는 타자를 만나기를 다급하게 원합니다. 경제적으로, 심리적으로 가족과 떨어져 있을수록 더욱 그러한 가해자의 간교한 거짓에 쉽게 끌리고 신뢰를 줍니다. 외면받고 버려질 것에 두려워하는 사람은 얕은 이해의 말에도 큰 관심이라 여겨서 그 관심을 배신하지 않으려고 더욱 열성적이 됩니다. 이런 성격적 특성은 절대로 잘못이 아닙니다. 문제는 사기꾼들이 의도적으로 이러한 사람들을 찾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들은 의지의 대상을 너무 강하게 원해서 자신이 속는다 해도 이상형이 된 가해자를 믿고 싶은 열망을 버리지 못하고 어떠한 의심도 없이 따릅니다. 때로는 그와 정반대로 피해자 쪽에서 허영심이나 과시욕이 강할수록 그것을 채워줄 대상을 찾는데 거짓말은 그러한 욕구에 맞게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피해자가 스스로를 책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거짓이어도 믿고 싶을 때가 있고 이상적인 조건을 듣게 되면 혹여 놓칠세라 진실인지 아닌지 확인도 하기 전에 신뢰부터 보여서 기회를 잡으려 합니다. 다급할수록 기회를 잃어버리면 끝이라는 생각에 쉽게 신뢰를 보이고 모든 통제권을 가해자에게 줍니다. 이상형에게 긍정적으로 보여서 관계가 유지되기를 기대합니다. 사기 행위를 일삼는 범죄자들은 일반적으로 피해자들이 원하고 바라는 그런 이상과 신념을 이렇듯 잘 알고 있으며 연약한 심성의 피해자를 잘 구별해내는 남다른 감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모든 것이 이루어진 것처럼 느끼게 하거나 피해자가 원하는 것을 가해자인 자신이 소유한 것처럼 말하는 그런 특징을 보입니다. 자신을 우러러보고 신뢰할 사람으로 잘 꾸미고 각인시키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현재 모습을 정직하고 솔직하게 드러내고 자신의 강점과 약점을 인정하는 인간적인 진실함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 가해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피해자의 심리는 기대감, 두려움, 동정심과 죄책감이라는 정서입니다. 기대감은 긍정적인 첫인상과 신뢰를 형성하기 위해 필요하며 두려움은 통제권을 갖고 주도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필요하며 동정심과 죄책감은 주변 사람들이나 사회로부터 고립시켜서 가해자에게 밀착시키거나 책임을 전가하기 위해 사용합니다. 또한 피해자의 두 번째 심리적 특성은 지나친 이타심입니다. 타인에게 베푸는 봉사와 희생적인 행동으로 사랑과 지지를 받아서 보람을 느끼려는 의지가 과도한 경우라 하겠습니다. 거의 모든 경우 선량한 사람들은 서로 다른 두 가지 방향의 해석이 가능한 상황에서 주로 긍정적인 방식으로 타자를 대해야 인간적인 도리를 다한다고 여깁니다. 또한 그러한 자아상의 이미지를 타자에게도 각인시키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선한 사람들이 많은 피해를 보는 것입니다. 먼저 신뢰를 보이고
도와줄 때 사랑과 인정을 받을 것이라는 기대감과 잘못된 보상 심리가 가해자의 요구를 쉽게 수락하도록 하는 심리적인 요인입니다. 가해자는 그러한 취약점을 이용해서 죄책감과 동정심을 유발하고 책임을 전가합니다. 사기꾼들은 그러한 유형의 피해자로 하여금 심리적으로 벼랑 끝 위기에 몰린 가해자를 구해주어야 한다는 생각을 필연적으로 주입합니다. 그러면 자연스레 피해자는 동정심과 책임감만을 느끼지 않고 또 한편으로는 거절할 수 있는 선택의 여지가 있다는 사실도 압니다. 그러나 거절할 때 느낄 죄책감과 같은 부정적인 정서를 예상하면 피해자는 그 마음을 이기심이라고 규정하고 역으로 믿어주고 선행을 베풀어야 한다는 의무감으로 그 이기심을 극복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이른바 양심이라는 기능이 가해자에게 쉽게 먹잇감이 되는 취약점이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물질이든지 정서적인 공감이든지 상관없이 받는 입장에서는 목적한 것을 취하기 전과 취한 후의 심리가 달라집니다. 목적한 것을 얻기 전에는 얼굴에 오만상을 짓고 곧 죽을 것처럼 애원하고 불쌍하다는 생각을 피해자가 느끼도록 하지만 막상 받고 나면 해맑은 미소로 감사함을 표현하되 다시는 과거와 같은 깊은 관계를 맺으려 하지 않고 피하기 시작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채권 채무 관계가 생겨버렸는데 채무자가 채권자를 만나고 싶겠습니까? 주는 입장에서도 원하는 것을 줄 때 하고 주고 난 이후의 심리가 달라집니다. 돕지 않으면 죄책감이 들고 이기적이라는 양심의 가책을 받지만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주는 순간만큼은 큰 아량을 베풀고 한 사람 살렸다는 보람에 잠시 기쁨을 느낍니다. 문제는 그 이후의 정서 변화입니다. 점진적으로 무관심하게 변화하는 가해자의 태도에 실망하고 불길한 예감에 손해를 만회하겠다고 다급하게 가해자를 붙잡게 됩니다. 가해자 입장에서는 차용증이 있지도 않고 주거나 받았다는 증거가 있지도 않으니 귀찮다는 식으로 거절하고 버티기만 하는 것입니다. 동정심에 허락한 돈은 안 갚아도 된다는 의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격식 있는 자리에서 이루어진 공적인 금전 거래는 법적 책임을 지지만 인정과 아량으로 베푼 돈은 일종의 무상의 기부금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든 상황이 환심을 사기 위한 것인지 진심 어린 관심인지를 어떻게 구별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을 구별할 줄 아는 사람은 내면의 깊이를 이해하는 사람입니다. 거짓의 사람들은 신뢰성을 이용하여 자신에게 모든 통제권을 줄 때까지만 긍정적인 말을 합니다. 이러한 행동은 누구에게나 좋은 사람이라는 인상을 주고 반드시 관계가 지속된다는 희망을 갖도록 유도합니다. 후에 거짓말이라는 사실을 깨달아도 피해자가 가해자의 첫인상을 근거로 변할 것이라는 희망으로 받아들이는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이해의 깊이는 대상의 내면에 진실하게 공감한 것이 아닙니다. 감정을 일으키는 정도까지만 선을 긋고 그곳까지만 이끕니다. 피해자가 바라는 이상형, 환경, 그리고 긍정적인 성품을 보여주는 것이 전부입니다. 대화를 하면서도 피해자가 어떤 생각이나 관점을 제시하면 마치 자신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거나 피해자의 말을 그대로 반복해서 표현하는 방식으로 대화를 진행하여 마치 상대방의 지식을 공유하고 있었던 것처럼 보이려 애씁니다. 지능적인 대화의 기술입니다. 이처럼 타인의 말을 받아서 반영하듯이 대꾸하면서 서로를 이해하는 것처럼 사기꾼들은 대화합니다. 사기 행위의 가해자는 대화 내용을 경청하고 있을 뿐 아니라 공감하고 있으며 같은 경험을 한 사람처럼 느끼도록 교묘하게 언어를 선택합니다. 물론 타인의 감정과 바람, 의도를 반영하듯이 요약하고 정확하게 표현해주는 것은 내담자와 공감하고 신뢰를 형성하도록 요구되는 성숙한 상담자의 대화 기법이지 사기 행위가 절대로 아닙니다. 다만 관계 형성의 이유가 치유를 위한 목적인지 피해자의 환심을 사는 정도까지만 보이고 물질을 취하려 하는지 그 서로 다른 의도의 악의 심리가 있습니다. 거짓말은 의도가 간단합니다. 숨기거나 책임 회피, 타인을 이용하기 위한 목적 외에는 없습니다. 악의적인 거짓말이든 선의의 거짓말이든 이것은 자신의 진심을 숨기는 것입니다. 이처럼 실제 생활에서 문제가 되는 악의적인 거짓말은 타인을 이용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사기를 하는 범죄자들에 의해서 발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 거짓말을 구별할 수 있겠습니까? 한 사람의 확인할 수 없는 정보, 그리고 화술과 매너와 같이 지속적인 성품이 아닌 단기적인 태도에 너무 긍정적인 정서 반응이 일어났다고 그것을 신뢰의 근거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이상형을 만났을 때 느끼는 기대감만을 만족시키는 그 정도의 믿음에 수반되는 정서를 근거하여 선택하기보다 그 사람의 됨됨이를 먼저 보아야 합니다.
내면의 감정적, 표면적 성격이 진실하고 실질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신과 가족을 책임질 의지가 있는가, 그리고 내면의 부정적인 마음도 들어주고 신뢰할 수 있는가, 좋은 점을 이용하거나 착취하기 위해 환심을 사는지를 구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구별을 명확하게 하려면 실제로 가해자가 요구하는 사항과 그 요구 사항에 따라 전반적인 태도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주의 깊게 살펴야 합니다. 단순한 만남에서 보이는 태도만으로는 사람의 내면을 알 수 없지만 과정 가운데서 보이는 일관성 있는 태도는 많은 경우 우리에게 타자의 내면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합니다. 특히나 신뢰를 쌓은 직후 곧바로 요구하는 첫 번째 사항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신뢰와 관계를 맺고 그것으로 만족한다면 진실한 관계이지만 그 후에 다른 것을 요구하거나 일방적으로 사실 확인의 기회를 차단하고 자기 생각을 주입하고 통제하려 한다면 두 번 다시 생각할 가치도 없습니다. 일관성과 정직성, 바르고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면서 사람은 진실성을 봅니다. 진실한 사람은 사랑하고 신뢰를 형성한 사람에게 물질적 정서적으로 안전하도록 책임을 다하고 내면에 숨기는 부끄러운 마음도 받아주며 모든 것을 맡깁니다. 그리고 상호 신뢰관계에서 오는 인간적인 정에 기쁨을 느낍니다. 나를 믿어주고 나도 그를 믿어준다는 사실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관계의 깊이와 사랑의 행동에 관심을 갖지 다른 물질에 마음을 두지 않습니다. 그러나 거짓의 사람은 신뢰 형성 후 다른 기준을 억지로 강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돈이나 물질입니다. 그래서 한 번 사기를 당한 사람은 친절하고 신뢰 형성을 위해 노력하는 사람을 의심부터 합니다. 가해자는 피해자와 어느 정도 신뢰가 쌓였다는 확신이 서면 서서히 태도를 바꾸기 시작합니다. 어떤 수를 써서라도 피해자가 고지고대로 듣고 순종하도록 자기 방식의 해석을 심기 시작합니다. 사실 확인은 의심이라며 화내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당부하여 피해자를 고립시켜서 자신이 주었던 정보가 차단되도록 합니다. 객관적인 진실이 드러나서 타인에 의해 방해받지 않기 위한 장치입니다. 의존적이 되게 해서 점점 피해자의 입장은 사라지고 가해자의 욕구를 피해자의 내면에 심어버립니다. 내면에는 더 이상 피해자인 나는 없고 가해자의 거짓말로 조정된 나만 있게 됩니다. 오직 가해자만을 위한 존재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그때부터 가해자 내면에 숨겨져 있던 극도의 이기심을 만나는데 이것이 덫처럼 작용합니다. 한 번도 나의 진심과 내면을 반영한 적은 없고 호감이 갈 정도의 사실 확인이 어려운 정보와 느끼는 감정에 대한 얕은 깊이의 이해를 보여준 것 외에는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너무 깊이 감정적으로 이 사람 의지했구나 하는 후회를 합니다. 삶에서 느끼는 일반적인 두려움의 정서나 의심, 염려에 대해 공감하고 반영하는 것은 누구나가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첫인상은 초기 신뢰 형성에 큰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사기 행위의 가해자들은 잠시 기다리고 객관적으로 생각해 볼 틈도 없이 감정을 동요시켜서 동정심, 죄책감을 이용해서 피해자가 마음문을 열고 심리적으로 무방비 상태로 있게 합니다. 처음과 과정 그리고 끝이 틀립니다. 마지막까지 존중하고 사랑하고 자유를 주기보다 초기 신뢰를 잡는 순간 속박해버립니다. 신뢰와 자유 없이 묶어버립니다. 후에 깨닫는 것은 나의 진실한 경험 그리고 기억을 보듬어줄 의지는 없었고 자신이 관심 있고 갖고 싶은 것 그리고 필요에 따라 농락한 것 뿐이었습니다. 거짓을 말하는 사람은 상당히 은밀합니다. 자신이 보여야 할 것과 보이지 말아야 할 것을 철저히 구분하여서 깊은 관계는 없고 긍정적 정서와 동정심만 느낄 정도의 거리에서만 심리적으로 맴돕니다. 사람은 좋아 보이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나는 그 사람을 모른다라는 생각이 점점 듭니다. 심리적 애착을 통한 진실한 포옹은 없이 거리감을 느끼면서 가장 핵심적인 문제를 회피한다는 느낌이 듭니다. 사랑에서 염려해서 함께 있고자 하는 것은 속박이 아닙니다. 그러나 자유 없이 붙잡는 듯 외면당하는 상반된 느낌이 상당히 표현하기 힘듭니다. 때로는 지나치게 선하게만 살려는 사람에게 세상 살아가려면 좀 악해져라. 지나치게 남 생각만 하지 말고 자기 생각도 해야지. 이기심도 좀 부릴 줄 알아야 세상 살아가지. 너무 착하면 안 돼. 라고 농담 반 진담 반 섞어서 말하기도 합니다. 지나치게 타자의 입장에서만 바라본 자신에 대한 평가를 양심으로 내재화한 사람들에게는 쉽게 이해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자기가 느끼는 부정적인 정서보다 타자에게 선한 행동을 보여서 보람을 느끼려는 의지가 강합니다. 심지어는 정당한 자기 주장마저도 모두 이기심으로 여기는 잘못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주도권과 책임의 한계를 인정하기보다는 정당한 소유권과 거절의 자유를 이기심으로만 여깁니다. 자신이 야박하게 보이는 것을 너무 큰 죄책감으로 여깁니다. 그럴수록 상황에 따라 변화되는 상대방의 태도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서
타인이 나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동기가 무엇인가 하는 내면의 요구를 확인하려 노력하기보다 그러한 사람을 믿어줌으로써 신뢰를 얻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게다가 미래를 약속했든지 사업을 약속했든지 가해자에게 돈을 주지 않으면 비난받거나 의심한다는 느낌을 주기 싫어 일단 주고 나서 결과를 보자는 심리가 이미 형성된 상태입니다. 바로 그 확신에 찬 피해자의 태도가 범죄자들이 노리는 취약점입니다. 지난 동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실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과를 보고 난 후에 결정해도 늦지 않겠다는 심리는 가해자의 요구에 우선권을 두겠다는 의지가 생겼다는 내적 증거입니다. 사기의 가해자들이 노리는 것이 바로 그러한 피해자의 심리입니다. 그들은 개인적으로 져야 할 책임의 한계를 인정하려 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피해자가 가해자와의 심리적인 경계선을 완전히 허물어뜨리고 가해자의 짐 전체를 무상으로 무조건적으로 지도록 유도합니다. 실제로 경제적인 위기를 겪는 경우도 있겠지만 삶의 위기를 겪었다고 해서 누군가가 무상으로 도와주어야 한다는 의무 조항은 없습니다. 스스로 위기를 극복하는 것도 자기 책임인데 그러한 의지를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내적인 의도가 진실한 도움을 요청하는 것과 전혀 다릅니다. 돈이나 성관계 같은 신체적 위로와 물질적 지원을 요구하고 모든 것이 만족되면 책임감 없는 행동을 합니다. 관계의 깊이를 형성할 마음은 없이 초기 신뢰를 얻는 순간 무조건적으로 자신의 요구를 관철시키려고 합니다. 사기 행위에서 나타나는 거짓말을 분석했으니 이제부터는 자기 방어의 기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때입니다. 비록 거짓과 사기 행위에 대한 문제를 다루었지만 예방하고 자기를 지키려면 직관의 의심이 담당하는 심리적 측면을 잘 활용해야 합니다. 앞서 언급했던 몇 가지 경우를 생각해 보면 전체적으로 피해자의 취약점이 무엇인지 어느 정도 눈치챘을 것입니다. 중요한 점은 생각과 선택의 주도권과 책임의 한계입니다. 피해자들 대부분이 생각과 선택의 주도권을 너무나 쉽게 가해자에게 넘겨주었고 책임의 한계 또한 쉽게 망각해 버렸습니다. 자연스럽게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자기 결정권을 상실한 것입니다. 동정심이나 두려움은 그러한 생각의 주도권을 가해자에게 넘겨주고 책임의 한계를 지워버리는 그런 역할을 담당했던 정서입니다. 그렇다면 왜 사기의 피해자가 대부분 순진하고 유약한 사람인지 설명해 주면서 동시에 예방법도 실제로는 너무 쉽다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절대로 생각과 선택의 주도권을 상대에게 주지 말고 책임의 한계 또한 잊지 말아야 합니다. 상대방은 부탁이나 작은 요구를 들어주도록 피해자의 행동을 유도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반드시 협박이나 폭력을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느껴지는 주도권 없는 선택과 두려움으로 명령에 순종하는 어리석은 자신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불안 정서가 들면 솔직하게 거절하고 적절한 선에서 정리해서 관계를 더 이상 길게 끌고 가지 말아야 합니다. 본인이 설정한 책임의 한계를 절대로 넘지 않겠다는 자기 주관적인 의사표현을 명확히 전달해야 합니다. 만약 그래도 관계를 유지하고 싶다면 모든 것을 맡기지 말고 스스로 위험 부담을 떠안겠다는 선까지만 도와주고 후에 잃어버린 것을 다시 찾겠다는 의도로 가해자를 붙들어서는 안 됩니다. 설사 사기 행위로 잃어버린 재산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재산을 모으기 위해 들였던 모든 노력과 설사 악한 자라 하더라도 동정심으로 대한 선행을 의로 받으시고 기억하시니 염려하지 말고 다시는 그러한 범죄 행위의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잊어버려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고 하신 이후 다음과 같은 예를 들으셨습니다. 겉옷이나 물질을 달라고 할 때 거절하지 말라고 하셨고 빌려준 후에는 다시 돌려받으려 하지 말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사실 이 가르침은 경제 논리가 아닙니다. 나눔의 법칙도 아닙니다. 물론 더 큰 의미에서는 대가를 바라지 않는 선행에 대해 하나님께서 큰 보상을 해주신다는 의미도 있지만 이 경우에는 악한 자에게서 최대한 자신을 보호하는 대응 방식입니다. 악한 자의 폭력적이고 상상도 못할 정도의 물질에 대한 강한 집착을 염두에 두고 하신 것입니다. 노력도 하지 않은 타인의 재산에 욕심과 시기심, 질투심을 품고 그것을 반드시 자기 것으로 만들고야 말겠다는 불같은 집착은 지옥의 불길과도 전혀 다를 바 없습니다. 저는 실제로 이러한 사기 행위를 살인과 동일하다고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피해자를 때리지도 욕하지도 칼이나 다른 도구로 위협하지도 않았으며 모두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주었다 하여서 그들의 어리석음을 탓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 모든 책임은 거짓말을 한 가해자들에게만 있습니다. 이 글을 쓸 당시에는 2017년이었는데 이 책을 쓰기 몇 년 전에 한 여대생이 어려운 형편에 대학 등록금을 마련하려고 방학기간 어렵게 아르바이트로 거액의 돈을 모았는데
어처구니 없게 보이스피싱에 속아 통장에 있던 재산 모두를 한순간에 잃어버린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녀는 그 후 상실한 나머지 아파트 옥상에서 뛰어내려 자살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가르침 중에 마지막 날 영원한 심판에 처하여지는 그런 사람들의 심리를 지적하신 구절이 있습니다. 가라지 비유와 천국에서 큰 자 비유에서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죄의 원인이 되는 사람들과 반복적으로 죄를 짓는 사람들입니다. 누가 크냐는 논쟁으로 시끄러워하던 제자들 앞에서 예수님께서는 천국에서 큰 자가 누구인지를 설명하시려고 어린아이 하나를 품에 안으시고 천국에서 큰 자는 바로 이런 어린아이들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받드는 자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어린아이 하나를 실족해 하는 자는 차라리 연자맷돌을 목에 감고 바다에 들어가는 것이 더 낫다고 하셨습니다. 자살도 하나님 앞에서는 죄이지만 그것보다 타자를 실족해 하는 죄가 더 크다고 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죄 짓는 원인이 되는 사람을 지옥에 던지시겠다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누누이 강조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구에 의해 누가 모의했는지를 먼저 보시고 그에 따른 판결을 내리십니다. 동기를 보시는 것입니다. 구약도 마찬가지입니다. 함정을 파고 그것에 걸려 넘어지는 사람의 피를 흘리자는 계획을 짜는 악의적인 모의를 경고하셨습니다. 그러한 죄의 욕구는 에덴 동산에서 이브를 유혹했던 옛뱀 사단의 거짓말을 닮았습니다. 옛뱀은 모든 인류를 죄짓게 한 원인이 되었고 지금까지 거짓말을 반복적으로 하여서 사람들을 그릇된 길로 이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두 가지 심판의 기준은 바로 사단이 주었던 악의 심리를 의지적으로 따르기로 결정한 악인들을 향한 경고였던 것입니다. 실제로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판결을 내리시기 전에 가해자인 뱀과 피해자인 아담과 이브를 다르게 대하셨다는 점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먼저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셨고 하나님께서 동산에 거니시는 소리를 들었고 내가 벗었다는 사실을 깨달아서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라고 아담이 응답하자 즉각적으로 누가 너에게 벗었다는 사실을 알렸느냐 내가 너로 먹지 말라 했던 나무의 과실을 먹었느냐 라고 되물으셨습니다. 그의 아담은 나에게 주신 여자가 나무에서 따서 주어서 먹었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다시 이브에게 물으시기를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라고 물으셨습니다. 이처럼 그들에게는 상세히 물으셨지만 그녀의 입에서 뱀이 꿰어서 과실을 먹었나이다 라는 마지막 대답이 나오자마자 하나님께서는 뱀에게 이유조차 묻지 않고 먼저 그가 받을 판결부터 내리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이브에게는 물어보셨고 대답을 들었지만 뱀에게는 묻지도 않았고 변명조차 드리려 하지 않으시고 즉각적인 심판만을 선포하셨습니다. 그 태도에 하나님의 의도가 들어있습니다. 속인 가해자에게는 왜라는 이유조차 듣고 싶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죄를 행했더라도 의도적인 죄인지 비의도적인 죄인지를 먼저 명확히 하시고 타인의 유혹을 받고 의도치 않은 죄를 지었다면 용서하신다는 의미입니다. 그 말은 곧 속이고 악을 행하도록 사주한 자는 어떤 경우에도 사유를 듣거나 용서하지 않으신다는 의미입니다. 설사 자기 입장에서는 변명의 여지가 있다고 항변할지라도 말입니다. 놀라웠던 점은 이 거짓의 마음은 어느 누구도 가르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학교에서도 사회에서도 가정에서도 말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러한 천편일률적이고 일관적인 거짓의 심리가 발생했겠는가? 제가 궁금증을 가졌던 점이 바로 그 점이었습니다. 저는 이 모든 과정이 실제로는 악을 인식하게 된 인간이 자신에게 쉽게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본능적으로 깨닫게 된 심리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생물학적인 원인이나 생활 환경에 의한 선택이 아니라 본질적이고 인간의 인식 속에 깊이 뿌리내린 악의 심리에서 기인한 것입니다. 타인을 속이고 은폐하고 원하는 물질이나 욕구를 만족할 때까지 취하고 더 이상 얻을 것이 없으면 버리고 떠나는 무책임한 모든 과정이 하나의 공식처럼 맞아떨어지고 있었습니다. 남자이든지 여자이든지 나이가 어리든지 성인이든지 고학력자이든지 무학력자이든지 외국인이든지 내국인이든지 핵심적인 의도는 동일했습니다. 그러니 모든 일에 책임의 한계를 스스로 정하고 그 안에서 자기 방어를 하면서 인간관계를 수립해야 합니다. 때로는 이런 것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순간 피해자였던 사람이 오히려 더 큰 죄를 짓고 가해자가 되어버립니다. 신뢰할 사람인지 아닌지는 짧은 시간 겉으로 드러나는 화술만으로는 알 수 없고 긴 세월 동안 쌓아온 인격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
그 인격은 짧은 만남 속에서도 상대의 내면을 먼저 이해하고 어떤 물질적인 이득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보이는 것에서 더욱 빛을 발합니다. 저는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이어지는 이러한 간교한 인간 심리에서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방어 목적으로 거짓의 심리를 알아야 한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악에게 지지 않으려면 부득이하게 악한 자의 심리를 분석해야 하고 동기를 파악해야 하는 작업을 거쳐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악에 동화되지 않고 의의 길을 갈 수 있는 확고한 신념이 있어야 합니다.